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지만 국어 사전에 보면 남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 온정을 베푸는 것을 동정이라고 한답니다. 조금 더 이 동정이란 말을 잘 깨닫게 하여 성경에서 쓰인 이 동정이란 말 헬라 말로 심파데오란 말인데 같이 느끼고 짐을 지다. 조금 더 헬라 말이 동정을 더 깊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절을 다시 조금 해석을 붙여보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말한다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못하다 아니다, 부정이 부정이면 긍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똑같이 고민하셨고 갈등하셨고 똑같이 두려워하셨고 부끄러움도 겪으신 육신의 이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동정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절대 동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픔을 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픔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똑같이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란데 그 말 똑같이 죄인의 친구, 그 말은 죄인하고 똑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에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보좌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오늘 말씀인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까? 나처럼 죄가 고질적인 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실까? 아니 나처럼 마음도 몸에 병들고 나처럼 부정적이고 나처럼 세상에 간사하고 못된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란 말은 그런 것들 넘어서 용기 있게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헬라 말로 담대하란 말은 모엠이라는 뜻인데 염치 없이 뻔뻔하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회 재직들을 3,000명을 서울에 여러 교회를 내서 대상으로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보면 기도 생활은 바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냐? 두 번째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대요. 세 번째, 한두 번 기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어서 안 한다. 네 번째,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어서 기도 생활을 못한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나같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괜찮을까? 오히려 그런 것을 넘어서 담대하게, 아까 말해서 모hem, 뻔뻔해도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이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로 나오라 하신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저와 여러분하고 동면상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약함도, 죄도, 열등감도, 고민도, 고독도, 부끄러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 두 번째, 주님께 담대하게 나와야 될 것은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은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가도 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자기 필요가 우선입니다. 자기 손에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요, 남의 손에 못 박힌 거 뽑아주려고 안 한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다 해놓고, 나의 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거나 나의 일 다 해놓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절대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자기 일 다 하고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 다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절대 없어요.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자기 위하여 집 한 칸 돌로 떡 하나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성문이 다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기 필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구세주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나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일 다 해놓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하면 그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 헌금도 11조도 네 돈 쓰기 전에 먼저 뛰어나라 그랬어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 일이 먼저 있는데요, 내 일이 바쁜데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막 급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았어요. 수입이 별로 많지 않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여기 쓰고 다 쓰고 나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돈이 막 충분하다, 내 마음껏 충분하다, 남아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헌금하면 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못해요. 일도 하나님 일 하기 전에 내 일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일 한다? 못해요. 자기 일이 항상 많고 돈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을 네가 먼저 하면 네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여기가 이 선이 믿음이에요. 이 선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막 희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거기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네 들어갈 자녀 문제에 들어갈 돈, 네 병 들어가서 들어갈 돈, 네 사업에 이렇게 들어갈 돈, 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를 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 먼저 하라는 것은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 하나도 못 뿌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일이나 참된 사랑을 실천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를 못 넘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보다 우리들 구원의 일, 우리들의 일을 더 먼저 돌보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본문도 말하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당신의 돌로 떡 만들어 먹으신 일보다 줄인 우리들을 더 먹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이 더 먼저이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 다 하고 내 돈 다 쓰고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빅되고 소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정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무거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자 베드로가 칼로 가서 그 병정들하고 대항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칼을 버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줄을 모르느냐. 그리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저 병사들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다 이겨내서 하늘에 12군단 된 천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만일의 제물이 되리라고 예언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주님의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말씀.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부자로 사시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발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게 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 새순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꾀로 풉니다. 꾀를 잘 쓴 사람은 작은 일밖에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큰 일은 원칙주의자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상, 여러분, 세상에 크고 훌륭한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은 인격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제 복잡하고 막 얽혀갖고 어쩔 줄 모르면 인격이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만 풀립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작은 일은 꾀로 풀고 큰 일은 원칙적으로 풀고 복잡한 일은 인격이 푼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다가 좋은 말씀입니다. 작은 일은 꾀로 풀고 큰 일은 원칙이 풀고, 여러분, 복잡한 일은 인격이 풀리는데 거기다 목사님 한 가지 더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은 기도로 푼다. 이거 하나 붙여주시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집회 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서 불가능한 일은 기도로 풉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더 막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기도가 풉니다. 기도하면 온 하늘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일을 조합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다급하게 기도한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세계적 작가가 된 C.S. 루이스는 신앙을 가진 영국에서 보기 드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자기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아는 것 현명하고 자기를 아는 것 지혜롭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은혜의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사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교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교회가 열려 있죠. 저녁에도 문 열려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들 아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자기 집 여러분 형편이면 골방이라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골방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주님하고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치가 없고 뻔뻔할지라도
주님 앞에 골방에서라도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되도록 소금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이 힘들고 비교할 때 열등감도 들고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외롭기도 하고 희망도 안 보이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많은 것에 중독돼서 죄의 음식에 습관에 중독돼서 절망적이고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성격을 갖습니다. 이상한 성격이 됩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넉빛꽃 같은 인격이 됩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인생이 여러분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누저, 라고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나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길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만들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주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식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강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믿음도 많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힘들지만은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멀리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멀리 3차원 세계에서, 영어 세계에서 우리를 만나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러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 좋은 여러분 축복 하나를 거기 교회 주일날 지키고 오고 가는 것에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십시오. 뻔뻔해도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골방에도 좋고 교회는 더 좋습니다. 교회는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무슨 천사를 보내십니다. 무슨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뻔뻔해도 나와라. 염치 없어도 나와라. 우리 아바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